덴마크의 그 유명한 안과 의사 웰리라는 사람은요, 한참 잘 나갈 때, 의사로서 큰 주가가 높았을 때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30년간 거기서 봉사하면서 결국 리타이어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참 잘 나가던 나를, 왜 인도네시아 그 섬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거기서 30년이란 긴 세월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는가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지금 깨달으니까 두 가지를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주신 사명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현지인들의 눈을 고쳐주는 사명을 나한테 줬더라. 현지인들의 눈을 고쳐주는 사명. 또 하나의 사명은 뭔가 했더니 복음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설교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성김에, 두 번째는 바로 예배요, 말씀요, 기도요, 헌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순종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했고, 오늘은 선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에는 교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끝을 마치면은 8가지 신앙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8가지를 마치게 됐습니다. 매년 1월과 2월 매년 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저 감사하게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의 축복입니다. 선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선교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선교학자들이 정의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선교란 뭔가 했더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선교.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계명을, 명령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키라고만 했더라고요. 지키라고.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선교사의 선교를 보고를 듣게 되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린 걸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직접 선교제는 못 갈지언정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아낌없이 동참해 주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정 헌금, 바로 선교비를 좀 많이들 내시는데, 전에는 선교 헌금 내는 분이 정말 적었습니다. 해마다 이제 선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더 많이 늘어나셔서 협조해 주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당부드립니다.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에서 하시더라고요. 이 첫 번째 질문을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백철원 교수님이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저도 설교 때를 간간히 저도 울겨 먹고 있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이 신의 위대한 질문은 뭘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했더니 네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먹었느냐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까지 대답 왜 그렇게 쉬운 질문을 했을까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쉽게 대답하세요. 네가 뭐 먹었느냐 하면 쉽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뻔히 알면서 왜 그걸 물어보셔야 하고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말씀을 내가 먹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듯이 빠끔해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데 쉬운 대답 같지만서도 아주 난처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자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를 하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더니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라고. 네가 먹었느냐라고. 네가 먹었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약속 있는데 아마 배불리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먹었나이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뭔가를 잘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직을 할 때도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합격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하면 불합격하고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그 답변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명령을. 무슨 명령인가 했더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자로 삼은 데 가서 일 좀 해주실래요가 아니고 가서 가르쳐 주실래요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셨더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기 전에 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언가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더라고요. 먼저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그래요. 가르치면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세상 학문은 가르치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배운 대로 행하든 행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옆으로 기어가는 그 개라고 하지, 개가 아니라 개. 앞장선 개가 뒤따라오는 개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옆으로 막 기어가면서 뒤따라오는 개들한테 너희는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지 왜 옆으로 기어가느냐고 뭐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너는 옆으로 가느냐고, 나도 옆으로 가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쉽게 하는 말, 쉽게 하는 행동,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때로는 친구들의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만나서 인사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야, 너는 똑같구나. 네 아버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네. 너는 똑같구나. 네 아버지 하는 행동 똑같이 하네. 어디서 배웠느냐고요. 집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하는 말과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우리는 유전적으로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 드리라.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뭘로 남겨주겠느냐? 바로 예배로 남겨줘라. 바로 이것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니까 예배 드리라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했더라고요. 가라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듣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교회 잘 지키시면서 선교지 사역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라고 했더라고요. 어디로 가라 했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 선교의 사명은 받은 사람이 따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의 사명을 다 받으셨습니다. 받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느 분은 장기적으로 선교지에서 아예 체류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 사역으로 가서 짧게 사역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군인도 있습니다. 전방에서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후방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요, 그 전쟁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급품을 제대로 갖다 주어야 싸울 거 아니냐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서포트 해주는 선교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아시고 아낌없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은 내용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몇 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가 했더니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바로 오순절, 오순이 되는 날에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정말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서 잡혀갈까 봐서 그냥 은신하고 있더니 겁을 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당당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가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강하게 임재하여서 어떤 일이든 당당하게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뭐가 두렵겠느냐고요. 어느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힘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함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설교 듣는 것도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또방똘방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요. 기운이 축 처진 사람에게 예수 얘기만 하면요, 언제 그네들이 막 그냥 기운이 펄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도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뭐 하러 가자 하면은요, 기운이 그냥 막 샘솟듯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때마다 성령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샘솟듯이 찬양 열심히 하다가도 어떻게 말씀만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눈꺼풀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조라도 교회에서 조를 하랬더니 이게 잘못 또 전달이 됐더라고요. 어쩌다 졸면은 저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어도 그래도 그 잠을 극복하고 예배 드리러 온 그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느냐고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이건 성령님이 자꾸 잠들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가 안 했었나? 왜 성령이 힘을 왜 안 주시나? 왜 자꾸 이렇게 좋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 못 하죠. 왜냐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도 은혜롭게 다 받아주시고, 그저 항상 예수의 말씀만 나와도, 그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기운이 펄펄 솟는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서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일을 못해요. 근데 성령의 도움 없이 일하는 경우 덜은 우리의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걸 교인들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 얼마나 갈까? 저 사람 얼마나 갈까? 마치 그때부터 시계를 딱 봐요. 이분은 한 달 갈 거다, 이분은 2달 갈 거다, 3달 갈 거다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성령의 힘을 받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성령의 힘을 정말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롱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우리가 잘못 받네 라고 하는데, 정말 어느 사람은 몇 개월 하다가 손을 딱 놓게 되면 그것 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보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별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몇 달 만에 그냥 딱 손 떼고 떠나는 걸 보면 그래, 저럴 줄 알았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일을 하고 극복해서 아주 농런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저 성령의 힘을 받아서 계속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이름을 알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아낌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은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더라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뭐 주냐? 권능도 주시더라고요. 권능이 뭐냐고? 파워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 너끈너끈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권능을 받으면은 왜 어느 사역이든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있는가 했더니 권능을 받았을 때 이미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우리 교회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일하는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은요, 그때부터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좀 권능도 주시더라고요. 권능.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설 때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의 영혼도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이웃들의 영혼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내 영혼도 내게 안 해요.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건데 내 몸뚱이만 하나님 게 아니라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뭐를 전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요.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발벗고 뛰어나가더라고요. 자, 올해 새날교회 우리 국내 선교지 정해졌잖아요. 어디로? 작년에 갔었던 체로키에 있는 인디안 마을로 갑니다. 인디안 마을로. 언제 가느냐? 일정을 조율 중에 있지만은 7월 첫째 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짧게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일주일 예정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출발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올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도 기도해 보시고, 그럼 내가 가서 뭐를 할까?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도와줄까? 기도하시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BBS 팀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갑니다. 그 인디안 선교지의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바로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서 오픈해서 여기서 가르쳤던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서 가르치고, 그러면 작년부는 뭐하게? 가면 할 일이 또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할 일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선교사에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7월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5월 달쯤에 아마 마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와 전도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어느 사람을 봤는데 자꾸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일러줄게. 천국 가는 길 일러줄게. 그래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여러분, 선교이십니다. 근데 내 민족들에게만 천국 가는 길을 일러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선교지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날교에서 해외 선교지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것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주보에만 봐도 나왔어요. 주보에 기도란에 보면 해외 선교지 나왔습니다. 선교사들 이름까지.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드러니까 게시판에 아예 칼라로 지도까지 그려서 다 붙여놨지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자, 우리 해외 선교지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포트 해주는 데가 온두라스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아이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을 사진으로 봐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두라스 권영갑 선교사님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교회 강단에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있죠. 태권도 사역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탁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온두라스 갔다 오신 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은 정말 애착이 가는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박해서 때가 안 묻어서 이제 가면 척척 그냥 안겨 붙을 만큼 눈치 안 보고 그 아이들한테 바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두라스 선교제에게. 우리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는 이 온두라스 선교제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교사들, 사범들. 그 사범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단돈 50불씩만 줘도 큰 돈이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온두라스 선교지고, 그 다음에 어딘가 한번 봐주세요. 멕시코도 저랑 갔다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멕시코 어디냐면요, 경계입니다. 샌디에고 경계. 하나 선만 넘어가면은 티juana 경계선입니다. 요즘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캐러반들이 여기 와서 진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미국하고 경계선 가장 큰 바로 국경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에서 선교하시는 송대석 선교사님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오히려 남미 스페니시 같아요. 오래 한국말을 하려면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오랫동안 그 남미 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주로 거기는 순전하게 그 동네 원주민들 대상으로 열심히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오성도 선교사님 저에게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올 틈이 없다고 지금 여기를 미국을 못 오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분이 또 언어에 탁월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언어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좀 배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있는 오성도 선교사님. 다음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IT 우리 김삼천 목사님, 그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김삼천 목사님은 IT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는 IT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 가르치는 신학교에 학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되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개학하면 다시 IT로 가시는데, 얼마 전에 개학이 앞둬서 IT를 가셨는데 치안이 불안해서 개학을 미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IT 치안이 좀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 놓고 마음껏 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해외 선교지고, 국내 선교지 양로원 선교지 있습니다. 양로원. 여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5년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라주몬트 양로원은 15년째 지금 끊임없이 하다 가는 게 아니라 매달 둘째 주 토요일날 청소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선교사역은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양로원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양로원에 안 가고 그저 내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은 결국은 양로원 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양로원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프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디딤돌 선교회는 노숙자들을 먹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에서 셀 리더들을 선별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다시 쉘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우리는 쉘터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쉘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그들이 쉘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디딤돌 선교회를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 올해도 여기 동일한 곳에 또 갑니다.
작년에는 단기 선교팀이 가서 바로 체로키, 바로 인디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져주는데 가서 몸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몸으로 봉사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국내 선교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양로원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분들을 평생 예수를 붙잡고 살다가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거둥이 힘드니까 양로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가는 순간 예수님을 다 놓치더라고요. 마음 놓고 교회 갈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면서부터 점점 기억력이 희박해져 가면서 퇴화돼 가면서 기억력이 퇴화되면서 예수님을 놓고 이분들에 대해 찾아가서 그들이 잘하는 찬송가만 불러줘도 이들의 눈물이 글썽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이들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역이 여러분 양로원 사역입니다. 양로원 사역이 한참 번성할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15인승 버스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유스그룹이 참 많이 갔었는데 요즘 유스그룹이 봉사할 곳이 다양해져 가면서 이제 양로원 쪽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같이 연합해서 다니고 있는데, 양로원 사역은 우리 잘 기도하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그곳에 가야 할 수 있는 형편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웃들로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정말 나는 기도해 봤었는가?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정말 전도해 봤었던가?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권면해 봤었던가?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데, 예수의 증인은 어디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했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를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끝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가 했더니 여기를 떠나서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지 복음과 물질과 기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저술한 제자도의 본질에서 세 가지 기본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맥클랑이 강조하는 세 가지의 기본 가치는 뭔가 했더니 예배와 선교와 교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는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는가 했더니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달갑게 반겨주지 않을 세상으로 가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했더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침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르친 대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